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흥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강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예수께서 공생의 준비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실 시험이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1절로 11절을 할애했고 1절에서 11절을 할애했고 누가복음에는 4장 1절에서 13절까지 13절을 할애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단 두 구절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룬 이 사건은 예수께서 사탄에게 유혹받으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라는 하나의 독립된 주제를 다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것을 독립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될 사탄과의 대결의 시작이라는 데에 관점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단 두 구절을 할애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절을 나누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여 광야 유혹 사건과 바로 이전에서 일어난 예수의 세례 사건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여기 고신 유디스의 단어는 예수께서 쉴 새 없이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쉴 시간도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나가셔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은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때로는 성도를 정금 같은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 또한 영광받을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 고난의 길과 시련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이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절대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기도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는 에레모스로 이는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하고 황폐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며 타인과의 교제가 없는 고독한 곳 또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짐승들이나 귀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 광야 지역에는 뱀, 이리, 표범, 여우, 멧돼지, 하이에나 등이 이따금씩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신 채 철저히 홀로 되셔서 고독에 찬 역경을 감내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는 그러한 공포와 고독과 사나운 야생 동물들이 들끓는 곳에서 큰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이같이 성령은 예수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심으로써 혼자서 외롭게 시련과 더불어 공생의 준비 과정을 거치심으로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될지언정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주님이 40일을 광야에 계셨는데 40은 유대인들이 이 땅의 숫자인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4와 하늘의 숫자로 여기던 10을 곱한 수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40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40일은 주로 고난의 기간들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실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모든 생물들을 없애기 위해 40주야 동안 세상에 비를 내리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였고 모세가 금식하며 40주 40야를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마가는 생략하고 있지만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단식을 하셨다고 마태 4장 2절과 누가복음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입에 물 한 모금 넣지 않으신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식이라는 단어가 네스티오라는 동사입니다. 네는 강한 부정사이고 SDO와의 합성어인데 SDO는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강한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고 단식을 하신 것이지요. 주님이 이처럼 단식하신 것은 율법을 받기 전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했던 모세의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때 모세는 40주야가 지난 후에 비로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께서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준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그 유혹을 이겨주셔야 우리도 능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에 먼저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마귀를 너희도 말씀으로 이기라고 먼저 받으신 것이지요.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참소자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또한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입니다. 귀신의 왕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천상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제1의 대적자가 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는 시험을 받으시며 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받으시면은 페이라조 메노스의 원형 페이라조로 이는 실족하게 하다, 시련하다, 유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실족케 하는 유혹뿐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과 무엇을 알아보시기 위한 시험이란 의미도 있는데 여기는 유혹이라고 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로 하여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알아보시려고 시련하시는 분이시고 연단을 통하여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시련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험에는 합격을 해야 되고 시련에는 인내를 하여 상과 복을 받아야 되고 마귀의 유혹은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유혹 뒤에는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원문에는 들짐승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사나운 야생 짐승들을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시는 유대의 광야에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표범이나 여우 같은 들짐승들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인류의 시도 아담과 하와는 악한 짐승의 위협이나 굶주림의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인류에게 사망을 안겨주었지만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시고 주위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우울거리는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사역을 포기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서 실패하고 죄를 범한 아담 안에서 육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 인류 최초로 사탄의 유혹을 완전하게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천사의 주요 임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도왔으며 또한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이같이 천사도 타락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선한 천사도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유혹한 반면 선한 천사는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여 예수님과 후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모든 천사들의 주된 임무는 예수와 구원 얻을 자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선한 천사이지요. 이 천사들이 예수께 수종된 때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후였습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예수께 어떻게 수종들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하늘로부터 전해진 영적 위로를 전달하고 또 40일 동안 단식하시느라고 줄이신 예수께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탄이 떡으로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신 주님에게 유혹의 떡을 대신해서 천사가 공급하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게 하셨고, 그릇된 공명심 대신에 영광스러운 영적 존재들의 보필을 받으셨으며 또 헛된 영광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사탄의 왕국을 파멸시키는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 수종들더라 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교회를 섬기던 집사를 가리키는 디아코노스의 원형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신 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일단락됩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천사에 의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다른 것으로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안하십시오.